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금을 모으고 또 물심양면으로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더 가까워지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또 독도 문제를 또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른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참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그 일본 정부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잠 한숨도 못 잤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처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은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이 교회의 문제는 아주 다릅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가 내 안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역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상처와 이 분노로 이 자리를 오래 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니 사회니 직장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가장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어찌하든지 간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상처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약한 점이 드러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점 때문에 부족한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포장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다가 그것이 또 약한 점이 드러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어떤 가정주부의 모습입니다. 교회 나오십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밝게 인사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예배도 잘 참석하고 아무개 집사님은 참 봉사도 잘해. 참 훌륭해.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 가정주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화 소리가 울립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얘야, 너 남편 밥이나 챙겨주고 다니고 있는 거냐? 약간 싸늘한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합니다. 가까운 시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이 가정주부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내 안에 감정이 정리되지 못한 그 내면에 이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정주부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 것이겠습니까? 후자의 모습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다 완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분을 안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분이 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면은 사단이 그 분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을 주게 됩니다. 어떤 죄의 소원을 주게 됩니까? 너 그때 나를 무시했지?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생각이 바로 죄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분이 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웃지를 못하게 되면 이 분노를 잘못 처리하게 되고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또 다른 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7형제로 성장했어요. 막내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희들을 다 공부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만 공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형제를 다 공부시키려면 논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모든 거 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막내인 이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형들만 없으면 내가 공부할 수가 있을 텐데, 형들만 죽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는 어떻게 다녔는데 그 다음 학기에는 부모님이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 등록금을 안 주는 거예요. 형님들 대학 보내는 거 대학 등록금 줘야 된다고 자기 중학생 등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중학생 때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혼자 가출해서 서울에서 생활하니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건축 현장에서 자리를 잘 잡음으로 인하여서 건축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집사님이 술만 딱 한 잔 마시고 마음속에 화만 한번 끓어오른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큰아들을 향해서 폭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을 때릴 때에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딱 잡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화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 나한테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때리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집사님은 그 어린 시절의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을 계속해서 아들에게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집사님은 통곡을 하면서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님들에 대한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못난 점에 대해서 웃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웃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내 못난 점에 대해서 웃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부모님이 욱박지르면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의 야단 소리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어려우면은 어린아이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자기의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라냐 하면은 좋지 못한 쓴뿌리의 감정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오늘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내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은 내 형님들 때문이야.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내 형편 때문이야.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몸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린아이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어린아이의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이거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누구인가? 이전 것은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게 될 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는 이 오늘 주어진 이 형편은 누구를 원망하라고 주어진 형편이 아니라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형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정도의 그러한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운 그러한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혼돈스럽고 공허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애굽 왕 바로를 원망하라고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아무리 노예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고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유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죠.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에게 노예 생활이 주어지고 왜 감옥 생활이 주어진 것입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고 애굽 세상을 원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창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하는 이 형편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 형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노예의 자리를 총리의 자리로 바꿨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었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자리로 바꾸었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귀한 자리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나의 못난 점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제일 앞선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르겠다라고 부인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은 자기의 못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못난 점을 보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실패를 보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수치를 보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내 못난 점 보고 절대로 웃지를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받아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죄 많은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못하지? 이러한 것은 다 내 평가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후합니다. 더 넉넉합니다. 오늘 내가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 또한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웃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또 요즘에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한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시려면 어떻게 외모를 잘 가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빅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박을 터뜨리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가 다 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시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어찌하여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 염소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았으면서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에게 없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큰아들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이 있었느냐?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은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지만은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큰아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작은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아들의 마음속에,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은 큰아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좁은데, 내 마음이 속이 좁아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하는 그 내용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판단하는 너에게도 판단하는 내용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이며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은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6절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세 딸인데 세 딸을 깨웁니다. 밥을 다 차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말만한 계집애들이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딸들은 빨딱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저희들을 깨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딸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아이들은 어머니의 큰 소리에 똑같이 큰 소리로 받아칩니다. 왜 아침부터 큰 소리야? 기분 나빠 죽겠어. 더 잘 거야. 하면서 더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첫째와 싸우고 또 둘째랑 전쟁하고 셋째랑 다투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먹고 밖을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보내다 보니까 사모님의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이 아침마다 맨날 일어나는 것 가지고 전쟁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데 아침마다 전쟁을 해야 되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은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 부드러운 말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새 아이가 밥을 잘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깨우려 보니까 벌써 다 일어나서 얼굴 씻고 양치질하고 밥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전날 밤에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글쎄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 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도 좀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 방법이 뭘까? 회의를 한 끝에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에 벌금 5,000원씩 물게 하자. 아, 5,000원은 너무 비싸구나. 2,000원씩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꼴찌는 2,000원 내기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 안 내려고 서로 다 열심히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된 것입니까? 엄마가 예리하게 지적해서 변화됐습니까? 엄마의 날카로운 판단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 줬을 때 아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몰래 숨어 있다가 너 잘못했지 하고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점, 부족한 점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고민하시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해서 오늘도 참아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것은 다 찾아낼 것이며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누구를 원망하라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이 자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그래서 축복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